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오늘 같이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그런 모세의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여기 33장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맹렬히 태우는 불꽃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consuming fire, consuming fire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불꽃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보면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불태우시는 consuming fire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그런 불꽃이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리고 반역하고 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위험한 위치에 하나님의 그 맹렬한 태우는 불꽃이 그들을 다 불살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늘 놓여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상기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전쟁 포고를 합니다. 사네립은 전쟁 포고를 통해서 이제까지 자기와 맞닥뜨려 싸웠던 어떤 나라도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들이 우리 앞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도 마찬가지로 질풍노도와 같은 우리 아수르 군대의 이 맹렬한 화력 앞에서 너희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너희들의 신 여호와가 우리 앞에서 너희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여러분들 그 기별을 듣고 왕에게 와서 걱정하지 말고 조용히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지켜봐라.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시편을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당대 최고로 잔인하고 잔포한 그런 아수르의 군대를 섬멸시키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아수르의 군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길 앞에서 마른 풀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들어버린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맹렬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 앞에 그들은 마른 풀처럼 그렇게 완전히 소멸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하고 완악한 성품들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 맹렬히 태우시는 불꽃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른 풀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맹렬하신 하나님의 그 all-consuming fire, 모든 것들을 불태우시는 그런 불꽃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른 풀 같은,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하는 모든 교만과 죄악과 배역과 인간적으로 내가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내가 강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른 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여러분 맹렬한 불꽃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단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하며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물다가 그 세겜 땅에서 그 두 아들이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겜 족속들을 아주 멸절을 시켜버린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비로소 자기에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아버지 집으로부터 외삼촌 집을 향해서 도망을 치던 때에 그 베델 땅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놓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디어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었었던 일이 뭐냐면 그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었던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때 야곱 집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그 금고리들,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그리고 배꼽걸이, 허리에 두르는 그런 사슬, 발목에 두르는 발목걸이,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몸에 차고 있었던 그런 모든 장신구들을 그때 다 풀어가지고 묻어버렸어요. 아니, 집에 있는 우상들을 불태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여자들 몸에 있었던 장신구들을 다 풀어가지고 그걸 다 땅에 묻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의 문화는 여성들이 몸에 두르고 있는 그런 모든 종류의 고리들이 다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제례 행위의 일환으로 여성들이 지니고 있었던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여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이런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린 겁니다. 이게 다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우상 숭배의 재래 행위와 연관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바로 왕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을 시키시고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더불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에서 우리에게 대승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참 많은 때 우리 성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찬송할 때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찬송할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택할 수 있는 모든 우선순위들을 다 취하고 맨 나중에 여력이 남으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주님을 예배하는 일과 주님께 드리는 일과 늘 주님을 염두에 두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늘 첫 번째 선택이 되고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하나님 없어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보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뜨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몸에 지니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상징물들을 다 벗어서 더 이상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며 살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던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 원하시나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을 앞장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몸에서 그 단장품들을 제하고 모세는 캠프 바깥에 회막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회막 속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캠프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 그 캠프의 밖에다가 천막을 하나 따로 쳤습니다. 하나님, 이 천막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성막을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성막을 만들으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긴 했지만 아직 성막을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한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따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의 장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이런 만남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만남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이 시점에서 모세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곧 화육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하고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형상이 항상 빛으로 묘사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를 두르고 있는 오색무지개에 대한 묘사는 선명하게 나타나지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 그분의 모양새에 대하여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사야 6장에 말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난 후에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그 시카이나 글로리, 그런 영광의 광채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곳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뿐이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문에 서서 하나님과 마치 친구가 친구로 더불어 마주 서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백성들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서 어떤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나요? 이 성경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시여, 창공에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시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모세가 접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 회막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친구가 친구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와서 위대하시고 경외로우신 나의 충부장님이시여, 아래옥기 황공하오나 내가 오늘부터 학교에서 야구를 시작했는데 야구 글러브가 하나 필요하오니 나에게 야구 글러브를 하나 사주시면 감사사 하사사 하시오시지 하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건 자녀가 아빠에게 나와서 아빠와 더불어 나누는 대화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다짜고짜 달려와가지고 아빠 무릎에 앉아서 아빠 나 야구 시작했어요, 글러브 하나 사주세요. 이게 자녀가 그 아빠에게 하는 그런 대화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들을 데리고 혼자 가라고 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막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고 있는 펠로십의 그 광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과 어떤 사귐을 갖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시여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귀하지만 중요한 건 이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이끌고 가셔야지 나 혼자 어떻게 가라고 나 혼자 하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같이 갈게. 그만해라 그만.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갈게. 에이 진짜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인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증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순서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15절로부터 3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광경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했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더 알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어떻게 하면 나도 더 깊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바울 사도는 더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비록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설명이 그 뒤에 따랐습니다마는 우리들도 빌립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항상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처 입은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서 늘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을 향한 그런 목마름과 갈망함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들도 빌립처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나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직장에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훗날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후에 등을 보았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말의 아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뒤에 남아 있었던 애프터글로우, 일종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걸 보여주는 후광 혹은 잔영, 이와 같은 개념의 용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예배자, 경배자가 된 것이에요.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 모세, 경배자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에게로 올라올 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갈 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위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야 됐다. 그 돌판은 뭐라고요? 우리들의 마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판에 돌판이 아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신비육비에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를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겸손히 내 마음판을 준비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나는 홀로 산에 오르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 교회 안에 여러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자로서의 모세는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예배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세 가지 특혜를 누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로 목격한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실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을 누렸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의 은총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 대면하고 주님과 대화했다는 표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언제나 이런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판을 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꼭꼭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옆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배자 모세에 관한 이 광경에 대한 이제 설명이 끝나고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은총을 누렸으니 그 예배의 은총을 삶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뭔가, 이걸 모세에게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을 통하여 예배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유지하는, 예배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는 그런 신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늘 누리고 늘 소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절대 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제단 쌓는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로서 그들 주변에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34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진실한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끝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상쇄되지 아니하고 유지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영광, 예배의 영광,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끝까지 유지하려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앞에서 아모리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시위 족속들, 헷 족속, 여부주 족속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다. 길가스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광경을 놓고 보면 불행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 족속들과 더불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가나안 원주민 여러 족속들을 남겨두었어요. 완전히 선멸해버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저렇게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한 것을 남겨둔 그 후손들이 자라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그 수많은 회교도들 사이에서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서 늘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나라, 테러가 끊임이 없는 그런 나라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멸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육체와 세상과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그들 앞에서 완전히 섬멸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줄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쓸어버려라. 그러나 불행히도 사울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 족속들을 살려두고 많은 짐승들, 살찐 것들을 다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아각 왕족의 후손 가운데 바로 하만이라는 자가 나와서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의 실력자가 되면서 페르시아 127개 프로빈스 안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목매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를 준비하셔서 그 위험 가운데서 그들을 구해주시긴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주변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불행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남겨두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하며 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을 명령하시면서 각 절기를 따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란 뭡니까?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저녁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는 가끔 금요일날 와서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모자라서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지키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들을 주시면서 그 절기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34장 18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와 예배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이 절기들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이 맥추절은 훗날 오순절이라는 절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 이 수장절과 연관되어진 나팔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죠. 이 절기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순절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첫 열매의 모습을,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온 세상에 확산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추수를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1년 내내 사이클을 돌아가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매번 드릴 때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예배가 다소 지루해지고 정말 무의미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주 삶에 익숙한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절기에 똑같은 제사들을 계속 반복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똑같은 절기에 똑같은 제사들을 계속 반복하지만 매번 그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모습은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 한국의 개그맨 중에 미친소, 그때 달라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임재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번 반복되는 똑같은 제사라 하더라도 그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지만 일생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처음 나오는 사람처럼, 일생의 이 수요 예배가 내가 드릴 마지막 제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 열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늘 소유하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23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명령하시면서 그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 앞에 모이라고 명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즉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3차례의 절기에는 반드시 유월절 모든 남자들이,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글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도 이런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언제 날짜를 정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멀리 떨어진 자녀들,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홈커밍 선데이, 이렇게 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는 이런 축제적인 예배를 우리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별로 흥미가 없으시군요. 예배는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집중해야 할 부분이에요. 예배를 포기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이고 신자의 축복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죄 용서 받습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웁니까? 예배를 드릴 때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축복을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 거기에 모든 것을 쏟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셨던 우리 정성원 목사님, 그 찬양 집회에 참석하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저렇게 젊은 목사가 진짜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삶에 최고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분을 진짜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 교회가 정말 예배의 감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절기일 때마다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 민족들이 함께하는 축제적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세 가지 축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매번 절기일 때마다 내 앞에 온 민족들이 함께 모여 축제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예배는 너희들에게 세 가지 귀중한 의미가 될 것이다. 첫째, 이 계속되는 절기의 제사들,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밀접하게 계속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밀접한 사귐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예배를 미스하지 마세요. 아멘.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속적인 하나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이에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적인 그들의 절기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 예배를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에 국경지대에 공백이 생겨서 원수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앞에 모이는 그 모든 시간들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너희들의 원수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악한 원수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각종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원수들의 공격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에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속적인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 진실한 예배의 삶의 지속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며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예요. 매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손들이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야. 아버지, 이 제사는 무슨 뜻이에요? 이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빠, 신앙 고백은 뭐 하는 거예요? 설교는 왜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아버지,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 후손들의 귀에 외워 들려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종교적 암흑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배도의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원수들이 무서워 도망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세상을 향해 나가다가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하는 분이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대한 마지막 존경을 버리지 않게 하는 신자로서의 특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29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자기 자신이 몰랐어요. 근데 모세를 보는 사람들마다 두려워서 모세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모세와 함께하는 아론, 훌 이런 사람들이 모세 곁에 다가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비로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가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린 이유가 뭐였는가? 그걸 우리 지난 주일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만을 읽어본다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 때문에 눈이 부셔서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니까 그 빛을 좀 가리려고 얼굴을 베일로 가렸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3절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 얼굴에 빛나는 영광의 빛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뭐냐면, 이 빛이 계속되는 빛이 아니라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릴 빛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일시적인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신자로서 모세의 한계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신약 시대에 주님을 예배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율법의 두꺼운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의심의 수건이, 불확신의 수건이, 모든 베일들이 다 벗겨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는 것처럼 주님을 뵈므로써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시는 귀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모세처럼 예배하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마음을 비우고 우리들의 마음판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겨 넣으려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홀로 주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나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일찍이 일어나 산에 오르던 모세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과 행복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예배는 원수 마귀가 무서워 떠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종류의 원수들이 물러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대로 여러분들의 진정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물려주는 영적인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보의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